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자 천하편에 실린 명가의 사상을 주제로 제가 중독 이야기도 드리고 여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명가에 이어서 이 묵자의 사상에 대하여 장자의 후대 도가들이 평가한 대목이 천하편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장자를 거꾸로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라면 묵가가 명가보다 먼저 나왔어야 맞겠지만, 사실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자를 마지막 자편부터 거꾸로 읽어 나가겠다 하는 발상은,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참 좀 기발한 참신한 발상인데, 저는 이렇게 저희가 장자를 거꾸로 읽어서 마지막 소요유 첫 편을 끝으로 장자 한 권을 떼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장자를 처음부터 읽어 나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장자 철학을 깊게 이해하시게 되리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후세의 사람들을 사치스럽게 만들지 않았고, 또 만물을 호화스럽게 꾸미지 않았다. 세상 만사를 막 호화스럽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나 모습에 이것은 이렇게 이 휘자를, 날일자를 이거를 위로 갖다가 붙이면 이게 운자가 돼요. 운자가 되는데, 이걸 이제 운자로 읽는 게 해석이 더 부드럽다 하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나 모습에 눈이 흐려지는 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수량이 많다, 양이 많다, 또 어떠어떠하게 뭐가 보인다, 이런 것들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 오직 올바른 규범으로서, 승묵 올바른 규범으로서 스스로를 바로잡아 나갈 뿐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급박한 일들에 항상 대비하고자 했다. 이 세상에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를 위기 상황들에 늘 대비하려고 했다, 그거죠. 누가 그랬다고? 묵적과 금고리, 묵가들이, 묵자 그리고 금고리라는 이 상징이 되는 묵가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세상을 살아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죠. 후대 도가들이 지적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앞서 말한 이런 것들, 사치스럽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또 막 너무 호화스럽지 않게 그렇게 세상 만사를 담담하게 꾸려나가고, 또 보이는 숫자나 모습에 현혹되지 않게끔 하고, 또 늘 올바른 정의로운 그런 규범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잡아 나가고, 또 세상의 위기 상황에 늘 대처하고 대비하고, 이런 것들 너무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과했다, 그거지. 너무 과했고 너무 지나쳤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만둬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은 너무 과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또 너무 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신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신중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마땅히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 이런 건 다 좋은데, 장자가 보기에 문제는 뭐였다? 묵가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만 너무 과하게 심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너무 주저하고 머뭇거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적이고 인위적이다 하는 것은 일부러 고의로 그랬다는 거야. 일부러 고의로 비약이라는, 이건 이제 편명, 어떤 이 책의 이름이란 소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음악을 부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명령했다, 이 전룡 항상 절약하고 아껴 쓰라는 그러한 명령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살아서는 노래를 하지 않았고 죽어서는 상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살아서는 노래하는 경우가 없었고 죽어서는 상복을 입는 경우가 없었다. 근데 장자가 볼 때 이러한 묵가들의 이런 행태가 어땠다는 거죠? 이게 너무 과하다, 그거야. 너무 과하다. 사람이 이렇게 문란하지 않고 또 절약하고 아껴 쓰고 그러는 거 중요하죠. 그럼 좋은 일이죠, 사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늘 사람이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무의도식하려고 그러고, 또 장례나 이런 어떤 예식 같은 거, 의식 같은 거, 이런 걸 너무 막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는 문제지만,
다 문제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매사 아끼고 절약하기만 하고 또 그냥 음악 같은 걸 다 부정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장자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까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그냥 수업 듣고 또 직장인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랬으면은 토요일 하루쯤은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호프 한잔 하고 또 클럽에 가서 또 그냥 막말로 신나게 흔들 수도 있는 거고 하루 정도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참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저녁에 집 들어갈 때 집 들어가면서 잠깐 어디 코인 노래방 같은 데 들러가지고 노래 몇 곡 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한 달을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일날 뭐 중순이나 이럴 때는 온 가족이 어디 호텔에 가서 한 끼 외식을 한다든지 호캉스를 하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1년을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몇 박 며칠 이렇게 날 잡아서 어디 외국에 가서 플렉스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늘 검소하고 늘 절약하고 어떻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걸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장자는. 이게 뭐 저 옛날 소련도 아니고 월화수목목으로 휴일도 없고 잠깐 숨 돌릴 새도 없이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소련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휴일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니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냐, 장자는. 이걸 소련처럼 살 수 있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릇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적당히 하고 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적당히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그냥 못 살게 굴고 때려 죽이고 이런 짓만 안 하고 살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길거리에 침 한 번 안 뱉고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이지 않냐, 오히려. 그 지적을 지금 장자는 하는 거거든요. 묵자들을 소위 까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이 세상에 우주론적으로 보자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쉬지 않고 나날이 변화하고 또 휴일도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는 이 세상에 사실 자연밖에 없다, 그거야. 일요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가 안 뜨고 하루 오늘 일요일이니까 하루 쉰다고 뭐 태양이 월차 내고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연휴라 그래서 뭐 달이 안 뜬다든지 지구가 뭐 명절에는 공전 자전을 잠깐 멈춘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정도의 성실함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자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자연이니까 대자연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성실함이지 우주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성실함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중용에서도 늘 보면은 성과 성질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늘 중용에서도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체로 이 성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성실함 그 자체, 그거를 성이라 그러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건 아주 참된 성실함, 아주 저 대자연의 성실함과 같은 그런 성실함. 그리고 이 성지라는 거는 그러한 참된 성실함이 있다면 참된 성실함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성실해지고자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성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자의 입장은 뭐냐면 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무릇 사람은 성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장자도 딴지를 걸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 사람은 한계가 명확한 존재잖아. 근데 사람이 마치 저 대자연과 같이 태양이나 우주나 달과 같이 그렇게 순수하고도 완전 무결한 성실함을 인간한테 강요하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소수의 어떤 성인이나 군자들이나 돼야 그래도 그게 실현 가능할까 말까 한 게, 대자연을 흉내라도 낼까 말까 한 게 성인 군자도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대자연의 성실함이라는 건데 어떻게 모든 인간이 그렇게 미친 듯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장자는 이걸 되묻고 있는 거거든요, 묵자들한테. 그러면서 장자 천하편의 저자가 이제 삶을 대하는 묵가들의 태도를 본격적으로 까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이런 대목이야. 지금 오로지 묵자 혼자서
살아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죽어서는 상복을 입지 않고 있다. 묵자 지 혼자 이러고 있다 그거예요. 살아서는 노래를 안 하고 누가 죽더라도 상복도 안 입는다 그거야. 전용해야 되니까 아껴 써야 되고 음악을 부정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런 거를. 근데 또 뭐 어때? 이러한 묵자를 본받아서 후대 묵가들, 묵자를 스승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오동나무관인데 새치 두께 아주 그냥 얇디 얇은 그런 오동나무 관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겉관이 있고 그리고 속관이 있고 그래요 되게. 그랬을 때 이 내관 외관 그러잖아요. 속에 사람 주검이 실제로 들어가는 속관이 있고 그 속관을 다시 집어넣는 겉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관과 겉관을 따로 쓰는 거는 그래도 이 한 세상 뭐 어떻게 살았든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냈고 이 삶을 자신의 삶을 대했던 고인 사자에 대한 그게 최소한의 예절이다 하고 이렇게 어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합의를 해온 내용이잖아 그게 관을 그렇게 나눠서 쓰는 것은. 근데 그 장래의 하나의 어떤 문화고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묵가들은 이 묵자가 하도 그냥 음악도 다 부정하고 매사 그냥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새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얇디 얇은 속관을 쓰면서 겉관은 쓰지도 않는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묵가들은 전부 법식으로 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가. 그러니까 장자가 볼 때 묵가들은 죽어서까지도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고 절약하자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박대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거를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그 반대 개념 있잖아요. 뭐 마소이스트 거의 뭐 그러니까 장자가 볼 때 묵가들은 거의 검약과 절약을 자학에 가까울 정도로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이거 약간 정신병자들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장자는. 그러면서 이게 핵심이죠. 이러한 자학에 가까운 절약을 강조하고 음악을 아예 싸그리 부정해버리고 이러한 묵가들의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또 이러한 묵가들의 방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대하게 된다면 묵가들이 강조하는 이런 덕목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실천하다 보면 그러니까 묵가식대로 자기 자신을 다루다 보면 어떻게 된다? 틀림없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볼 때 묵가의 도란 어떻다고? 묵가들의 도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각박하고 초라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것이다. 검소하고 절약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냥 너무 막 그냥 음악에만 빠져가지고 문란하게 되고 이런 거 안 하자 그러는 거 다 좋은데 묵가들의 도는 그 정도가 좀 심하다 그거예요. 너무 인간미가 없다 그거야. 그리고 만일 장자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일 이러한 묵가들의 도를 이거를 묵자가 비록 지 혼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묵자 혼자서 이거를 어찌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천하 사람들 묵자와 묵가를 제외한 세상의 그 무수한 사람들 아니 세상에는 묵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묵자와 묵가를 제외한 세상의 그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은 묵가들은 그렇게 마소이즘에 가까운 검소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그 나머지 대다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천하,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세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도라면 그런 도는 그것은 왕도, 그거는 으뜸 가는 도란 얘기예요. 이거는 진리란 얘기예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대다수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도라면 그게 아무리 좋은 도라도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고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천하편 저자는 우임금 이야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운임금은 저 옛날 중국 상고사에서 치수에 성공해서 천자 자리를 선양받은 인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 운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느라 어떻게 했다 그러죠? 이 천하편에 보면 운임금은 친히 스스로 삼태기와 가래를 들고서 천하의 강물을 합쳐서 바다로 흐르게 하였다. 운임금이 그렇게 열심히 치수 사업을 하고 돌아다니느라고 항상 우임금의 넓적다리에는 살이 없었고 정강이에는 털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넓적다리에는 살이 붙을 새가 없었고 정강이에는 털이 날 새가 없었다. 운임금은 시무, 소나기에 목욕을 하고 거친 바람에 이 질풍에 머리를 빗어가면서 그렇게 만국을 온 세상을 안정시켰던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비슷한 대목이 맹자에도 보면 우팔년어의 삼과 기문이 불입이다. 그래서 운임금은 치수, 물을 잡겠다고 8년을 집 밖으로 나돌면서 8년 동안 자기 집 대문 앞을 3번 지나쳤지만 들어가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맹자에도 실려 있단 말이에요. 맹자에는 운임금이 치수를 하는 내용이 굉장히 장자보다 더 훨씬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결코 운임금의 이러한 정성과 성실함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장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천하편 저자의 이야기는 그거야. 아니, 치수를 하고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온 힘과 정성을 또 진심을 다하는 거는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운임금도 성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8년을 밖으로 나돌면서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 애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식이 있었으면 1살짜리 애가 있었다 그러면 걔는 9살이 돼서야 아버지를 처음 보는 거예요. 만약에 9살짜리 애가 있었다 그러면 걔는 17살이 돼서야 아버지를 처음 보는 거고. 우 8년어의 삼과 기문이 불입. 우임금은 8년 동안 집 밖을 나돌아다니면서 치수에 힘을 기울였지만 그래도 그 집 앞을 3과 3번 지나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3번 그 지나치는 그 과정 중에서라도 3번 하다못해 뭐 집을 계속 못 들어가면 3번 그 집 앞에 지나치는 그 김에라도 들러서 집에 들어가서 밥 한 술 뜨고 애 한 번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다시 그 다음에 치수를 하러 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지나가는 길에 오래간만에 집에 들러서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 사실 좀 푹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치수를 한다 그래서 잡힐 물이 안 잡히고 안 잡힐 물이 잡히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아주 인정머리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까지 해가면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금 장자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묵자는 항상 이러한 우임금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후대 묵가들을 가르쳤다 그거야. 그래서 묵자는 후세의 묵자들로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항상 이 털가죽옷 아주 값싼 그런 그 옷 같지도 않은 그런 옷 그리고 막 칠구로 만든 그런 싸구려 보세만 평생을 입도록 강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옷들만 입도록.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평생에 명품 하나 정도는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명품 하나 정도는 또 있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묵자는 자기 제자들을 맨 그런 옷 같지도 않은 그런 옷만 입도록 하고 그런 것만 입히고 그리고 신발도 꼭 남학신이나 그냥 집신 같은 것만 신게 하면서 밤낮으로 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자기 제자들을 묵자가 맨 그냥 옷 같지도 않은 옷만 입히고 그리고 뭐 집신, 남학신 다 떨어진 그런 것만 신도록 강요하면서 자기 제자들 그냥 밤낮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그렇게 자기 제자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게 그렇게
묵자가. 그러니까 묵자는 아까 비약, 음악도 못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절용, 매사 그냥 절약하고 아껴 쓰고 그런 것만을 아주 최고의 어떤 교리라 그래야 될까? 최고의 진리로 가르쳤다. 그런 얘기야. 자기 제자들한테. 그래서 어떠한 타협도 없는, 아무런 융통성도 없는 그러한 검소함과 절약을 내세워서 묵자와 묵가들은 자신들의 제자들, 이 후세의 묵자들,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장차 반드시 자기 제자들을 거의 고문에 가깝도록 그렇게 혹사시켰다 하는 게 지금 장자의 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묵가의 대표 인물로 제시하는 묵자와 금고리, 묵적과 금고리는 후세의 묵가들, 자기 제자니까 자기 자식과도 같은 제자들로 하여금 저 옛날 운님금과 마찬가지로 이 경무목, 그 다음에 비무발, 이 널쩍다리 어디 갔죠? 널쩍다리에는 살이 붙을 새도 없게 만들고 정강이에는 털이 날 새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혹사시켰다. 장자하는 얘기가 이러한 묵가들의 도라는 것은, 이러한 묵가들의 진리라는 것은 천하를, 세상을 어지럽히는 데는 상책이지만 이 세상을,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하책이 되는 것이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데는 상책이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보잘것없는 하책이 되는 것이다. 묵자의 도로 천하를 어지럽힐 수는 있어도 묵자의 도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다. 결코. 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장자는. 이게 지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못하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상식과 현실에 기반한 철학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양 철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과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장자가 볼 때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묵가들의 방법은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상식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으며 때문에 묵자의 도는 그것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상도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늘 그러한 보편적인 도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장자가 그래도 묵자에 대해서 예쁜 소리를 한마디 해주죠. 이 대목을 예쁜 소리로 그래도 마지막에는 끝내줘요. 적어도 비록 그렇지만 그러나 적어도 묵자 자신은 그러니까 비록 묵자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지는 않으면 다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묵자 그 자신은 참말로 이 세상을 좋아하기는 하였다. 묵자는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니까 묵자의 사상을 우리가 겸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겸해라는 건 꼭 여기에 이렇게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묵자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장자인데 장자 후대 장자들이 보더라도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쨌든 묵자가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나아지기를 바랬고 또 계속해서 보다 나은 세상이 자기가 죽고 나서도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묵자는 바랐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장자가 볼 때는 방법이 좀 잘못됐을 뿐이다. 그리고 묵자는 이런 말을 해요. 묵자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비록 자기 몸이 말라 비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묵자였다. 그러니 어찌됐든 묵자라는 사람은 정말 재능이 있는 선비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장자는 오늘 이 대목을 물론 이 묵가와 묵자를 그냥 아주 싸잡아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가 또 다시 칭찬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병 줬다 약 줬다 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오늘 묵가들을 이 천하편 저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문득 저희 어머니 생각이 좀 나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이제 그 갑상샘이라 그러더라고 요새는 갑상샘 아무튼 갑상선 거기 이제 암 조직이 있다 그래서 그 갑상샘을 다 떼어내고 이제 한 20년 차가 된 암 환자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꼬박꼬박 아무튼 건강검진을 잘 챙겨서 받는 편인데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니고 약을 계속 받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년 겨울에 12월, 11월 불과 뭐 한 서너 달, 세 달쯤 전인데 제가 밖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혈변을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새빨간 피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지금 대장암에 걸린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자식이니까 깜짝 놀랐죠. 평생 속만 썩이다가 이제 좀 사람 구실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저도. 아니, 그 건강검진 하고 그러면서 대장 내시경 이런 거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 막 대장 내시경 하려고 그러면 며칠씩 금식을 하고 속을 다 비워내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고 하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대장 내시경만 지금 한 8년인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싫어도 해야지. 당장 가서 해보자. 그러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가서 이제 혈변을 봤다고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대장 내시경은 이제 바로 못 하잖아요. 또 그게 속을 다 비워내고 그렇게 며칠 있다가 또 내시경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다렸다 내시경을 했어요. 며칠 지나서. 그랬더니 병원에서 대장에 용종이 2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떼어내긴 떼어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병원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내가 오늘 혈변을 봤다 한 그날로부터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2주, 3주 정도를 온 집안이 진짜 그 19개월 된 저희 아들까지 그냥 집안 분위기가 쑥대밭이 돼 있었는데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으로 악성 무슨 용종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암은 아니다 뭐 그런 소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가슴을 정말 크게 한번 쓸어내리고 작년에 그런 해프닝이 한 차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분명히 그 지옥 같은 2주 한 3주간을 지내면서 저한테 여러 차례 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정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하늘이 날 살려주시면 뭐 내가 손주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라도 좀 보고 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정말 앞으로는 덤으로 산다는 다시 산다는 그런 부활했다는 기분으로 새롭게 태어난 기분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대장암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내가 막 걷다가 힘들면 그냥 택시도 잘 타고 길 가다 마시는 거 보이면 그냥 혼자서라도 들어가서 뭐 막 사 먹고 정말 남은 인생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성당 가서 대장암만 아니면 살려만 주시면 꼭 정말 그렇게 살겠다고 하느님하고도 다 약속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러 차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뭐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신 대장암 아니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꼭 그 하느님하고 한 약속은 지키시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대장암 아니라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반짝하더니 다시 지금 혈변 보기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갔어요.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그렇게 날씨가 추워도 벌벌 떨면서 굳이 그냥 부득불 전철만 타려고 그러고 전철이 무료거든. 예. 그 버스 타고 가면 20분이면 갈 걸 40분, 50분 걸려도 꼭 그냥 아무튼 전철만 타려고 그러고 아직도 그냥 1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고 대장암만 아니면 맛있는 거 혼자서라도 다 사 먹고 다니겠다 그러더니 아직도 제가 가끔 엄마 집에 가서 밥 차리기 귀찮으니까 어디 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다 같이 한 끼 사 먹자고 그래도 꼭 그냥 그 돈으로 내가 장을 보면 니네 집 식구들까지 몇 끼를 먹고도 남는데 밥을 왜 밖에 나가서 쓸데없이 먹느냐고 집에서 먹자 그러고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부탁 사정 호소 애원을 해도 저만 보면은 그렇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제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90 넘어가 노인정 가는 70 할아버지한테 아야 차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먹고 다녀라 그런다 그러더니 제가 제발 저한테 뭘 좀 먹이려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알아서 먹고 다닌다고 새벽 6시에 전화 와가지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그럼 그렇잖아요. 좀 나도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애원을 하고 그러는데도 어머니 드시라니까 계속 나만 뭘 갖다 먹이려고 그러고 뭐만 생기면 달라진 게 지금 1도 없어요. 1도 약간 지금 혈변 보시기 전보다 오히려 좀 더 증상이 악화된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인데 여러분 장자는요 막 자기 분수에 넘치는 그런 사치를 부리고 그냥 매사 플렉스만 즐기고 욜로족처럼 뭐 욜로족 말고 요새는 뭐 파이어족이라 그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한 번 사는 인생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뭐 결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평생을 저러고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제가 맨날 우리 엄마 그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 저도 똑같이 우리 엄마랑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어디 지방에서 강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처가에다가 그냥 애를 맡기고 지방에를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뭐 뷔페가 정말 훌륭한 뷔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이제 한 끼 먹읍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먹으면서도 이거 음식 다 남으면 어떡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낭비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뷔페를 웬만하면 잘 안 가는데 내가 돈 벌러 와가지고 집사람 밥 한 끼 먹고 싶다는데 못 사주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어디 그 호텔 어디 있는 그 뷔페를 같이 갔어요. 그 뷔페 들어가는데 그 앞에 1인당 얼마라고 써놨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곁눈질로 살짝 보니까 1인당 10만 얼마짜리 뷔페더라고. 그냥 거기까지 가서 뭐 딴 거 먹자 그러기도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먹긴 먹었는데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었거든요. 계속 그 가격이 내가 지금 10만 원이면 저는 태어나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나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뭔가 먹으면서도 표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제발 좀 그 같이 있는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좀 말고 그냥 맛있게 좀 한 끼 먹으면 안 되냐고. 매일 이런 거 먹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집사람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집사람 말이 또 맞아요. 맞긴 맞는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랑 지금 내 기분이 멜랑콜리한 거 그건 좀 다른 거잖아 그게. 그거 그냥 한 끼 좀 맛있게 기분 좋게 먹으면 되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저희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기준이 너무 확고하거나 부모가 너무 빡빡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대하고 남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그러면 그런 부모의 기준이 자식한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 딴에는 애들 바르게 잘 크라고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오히려 애를 망치는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중독자들 만나고 그러면서도 무척 많이 봅니다, 사실. 자녀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내 기준을 다 버리다시피 해서 내 기준을 오히려 자식 기준에 맞춰주고, 자식이 나 때문에 눈치 보거나 이런 일 없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드럽고 관대한 부모 밑에서 큰 아이가 자라납니다, 사실은. 유학적 가치관에서는 우리가 뭐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다. 그래서 남들한테는 봄바람처럼,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발처럼 하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도 하죠. 유학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 이러한 태도는 어디까지나 이건 도덕의 영역에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지 유학이라는 거는 항상 사회 철학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게 윤리학이나 도덕 철학적인 측면이 짙은 게 유학이란 말이에요.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거는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위 타인과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경우를 전제로 이런 어떤 매뉴얼이라 그럴까? 이런 입장이 견지가 돼야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대인춘풍 지기추상이지 세상의 모든 기준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내 삶의 목적이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성인이 되는 데 있다. 내 일이, 내 직업이 뭐 성직자나 수도자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거는 이런 삶의 태도는 성인이나 군자가 돼야 성인이나 군자나 돼야 간신히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준칙이란 말이에요.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거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삶의 준칙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장자가 지적하는 게 오늘 장자가 묵가를 까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세상 모두를 다 성인 군자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거야. 장자가 유학자들을 까는 것도 유학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딱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왜 이 세상 모두를 다 성인 군자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성인 군자가 싫은 사람까지 왜 성인 군자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 소리예요. 동양에서 대인과 군자와 선인 대인과 군자와 선인은 대체로 이거는 이 세 개는 같은 개념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인의 반대말인 소인이 꼭 이코르 악인은 아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세상에는 대인 군자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소인배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 그리고 만일 이 세상에 전부 대인 군자만 있다 그러면 그 순간 대인과 군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전부 대인 군자면 더 이상 대인 군자를 구분할 필요도 이유도 없게 된다 그 소리예요. 늘 대인과 군자라는 것은 일단
소인들이 있고 나서 그러한 소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상정이 되는 개념이 대인과 군자란 말이에요. 예, 맨날 술 퍼먹고 자식 두드러 패는 그런 아버지랑 나란히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가끔 술 퍼먹고 자식 패는 아버지가 약간 대인 군자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절대선, 절대적인 대인 군자 뭐 이런 거는 없다고 소리입니다. 모든 가치는 장자 철학에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말로 남들을 못 살게 굴거나 남들이 나를 못 살게 굴도록 그냥 너무 바보처럼 자신을 방치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나 자신을 그렇게 가을 서리빨처럼 냉랭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봄바람처럼 따스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만 왜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느냐. 장자는 유학자들한테 그걸 따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은 오히려 유학보다도 노장의 현대인들이 더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요즘 사람들은 진화를 했기 때문에 똑똑한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에게 혹독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거는 남들에게도 혹독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관대하지 못하면서 남한테 친절하고 관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 중에는 있질 않습니다. 저 옛날 성인들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 위인전 같은 데 나오는 분들 사람들이 그냥 온갖 고문을 하고 모욕하고 온갖 수치를 주고 정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용서하소서 하늘이시여. 이거는 그분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소위 우리가 성인이나 위인으로 존숭하는 분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내가 성인이나 위인이 돼야 좋겠다 해서 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대하고 사시다 보니 정말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성인이 되고 위인이 되셨던 것 뿐이지 스스로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억지스럽게 성인 흉내를 내는 것도 혹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을 쫓는 일 역시 그 역시 대단한 교만이고 함께 살아가는 남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게 자기 분수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태예요. 하기사 혹자는 그런 말씀도 어떤 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현실에서 패하고 이상에서 승리하면 지고도 마치 이긴 듯한 느낌의 도취가 된대요. 반면에 현실에서는 아무리 큰 승리를 거뒀더라도 이상에서 패배하면 이기고도 꼭 진 것만 같은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문득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장자는 늘 융통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노자 장자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딱 하나야. 다만 우리가 융통성을 좀 갖고 살자. 이 묵가 얘들은 융통성이 너무 없다 그거예요. 너무 그냥 아득바득 조바심 내면서 급급해하면서 무리해서 애쓰면서 거의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다시피 그렇게 해가면서 이 묵자의 제자들처럼 우리 그렇게는 살지 말자. 나 혼자 그러는 걸로도 모자라서 자신을 혹사시키라고 남들한테 강요까지는 하지 말자 적어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묵가의 대표주자로 소개된 묵자나 금골이나 또 그들의 후예들, 후세 묵가들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살진 말자. 나 홀로 실천하기에도 벅찬 그러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혹사시키고 내 기준 근처에도 닿질 못하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내 높디 높은 나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세워놓고도 나조차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일반의 보통의 사람들의 현실과 상식을 멀찍이 상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준을 세워놓고 뭐 운임금 같은 성인이나 대자연이나 되어야 지킬 수 있을 법한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그런 기준을 갖고 함부로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에게 강요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적어도 그러지 말자 그거죠. 그것이 너 자신이 마치 성인이나 대자연이나 되는 것처럼 너 스스로가 남들과는 다른 몹시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망상적 교만의 증상이 대표적 증상이 바로 그런 거다 그거예요. 이 묵가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만의 높은 기준에 남들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고 자신만의 잣대로 끊임없이 남들과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거는
그것은 세상에 다시 없을 그거야말로 폭력이자 차별이다 그거야. 제가 차별이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게 차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천하편의 저자는 묵자와 묵가의 사상을 통해서 내 기준이 아무리 숭고하고 높고 훌륭하고 고상하더라도 나에겐 내 기준과 잣대를 누군가에게, 다른 존재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 역시 나만의 기준에 그들을 억지로 내 기준에 자신들을 끼워 맞춰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다 하는 것.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묵가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철학에서 항상 기준이라는 건 그래요. 대자연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또 그것이 자연에서 얼마든지 생태 철학적으로 이 자연 생태계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 이상 누군가의 어떠한 기준에도 맞고 틀림,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과 같은 그런 가치의 우열과 측차적 위계라는 것은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